아, 지난번에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갑자기 입이 막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말씀을 하다가 여관 주인이 나와야 되는데 주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막 입이 타면서 그래가지고 여관 주인이 안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그리고 5장 10장 오늘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근데 적각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정말 창세기부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지금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지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정말 가나안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참 적합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짜기에 숨은 샘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은 마른 땅이 많지만 그 가운데 샘이 있어가지고 그런 샘으로 인해서 과일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 있냐면 포도, 무화과, 대추 이런 것들이 당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이 3장에 보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도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는 언약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9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언약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의 모든 재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만큼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이제 그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또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뭐라고 하죠? 출애굽한 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40년 광야에 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어떤 분들은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믿는 자들이 영적인 복들을 누리면서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끊겼어요. 이것은 지금 이때에는 물이 넘치는 그 시기예요. 요단강이 물이 넘쳤다고 15절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이 제사장의 그 언약궤를 맨 발이 물에 닿자마자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을 맨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서서 있을 때 이 땅은 말랐고, 그래서 그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15, 16, 17절 보니까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밟는 이런 땅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나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말씀에 참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가나안 땅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심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12돌을 극한에서 취해요. 그래서 길갈에 세웁니다.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20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른 땅, 홍해를 말리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홍해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돌들이 후일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넜고 또 홍해도 그와 같이 해서 우리가 건넜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2절로 7절. (2절로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요단강을 이제 그 건넌 가나안 땅을 받는 그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또 창세기의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로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여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단어는 베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징이죠.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관계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이때 이렇게 됐는데 우리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라는 또 말씀이 있어요. 또 골로새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짓기 위해서 의식 중에 그 구분짓기 위해서 베푸신 의식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일부인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이 포면적 할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면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바로 내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잘라 베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도 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신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치스럽게 경험했던 그런 삶, 그리고 종살이와 속박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 애굽의 수치, 애굽의 종살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이 진행됩니다. 유월절이 진행됩니다. 5장 10절로 12절 말씀, 또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이건 어떤 형제님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5장에 이렇게 적힌 순서를 보면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이스라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이 유월절은 모세에 의해서 제정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고, 또 레위기 23장에 이 말씀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상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이 내려질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자신들의 집에 발라서 그 피를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 넘어갔어요.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징이라고.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이제 나타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데 무교절에 대한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에 그 백성은 음식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고 자신들의 처소에서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했어요. 이것은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가 요구되는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나타내는데 유월절과 관련해서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여야 됐어요. 1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고 누룩은 성경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물이 넘칠 때 곡식 뭐 하는 때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3장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곡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곡식을 이렇게 먹었다는 게 아마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교병과 이거 무교병을 먹었지 않았나. 누룩 없는 곡식을 어디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제서 나가지고 난 곡식을 아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었거든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만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무교병을 먹고 한 순간에 이제 만나가 끊겼습니다. 만나가 끊겼어요. 말씀을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거의 소출을 먹는 순간 만나가 끊긴 것이죠. 가나안 땅의 삶은 그냥 만나가 내려줘서 그런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만나도 그쳤고 이제 거기서 나는 소출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삶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또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1절로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로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가 여호야께 말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리알론 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계에 태양이 중천에 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이 예식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첫째로 접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성을 얻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실천한 것이거든요.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나팔을 불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큰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일어났어요. 아이성을 쳐야 되는데
이제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 조금만 가면 돼. 이제 인원이 적어도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만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올라가지만 패배를 하고 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었죠.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같이 함께 싸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 거죠.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어요. 그들 마음에 교만이 있었거든요. 자만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나의 왕을 정말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장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에서의 경험과 아이성의 그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10장에 임하는 겁니다. 기브온에서의 싸움이 이 엄청난 싸움인데 5 왕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태양아 멈춰라. 이거는 우리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태양아 멈추라고 하니까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태양아 멈춰라 하면 머물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야살이 나오는데 야살의 뜻은 의로운 혹은 올바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한 2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들으시다라는 것은 강력한 그 단어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라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박과 낮의 연장으로 개입하신 것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박을 이렇게 내려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려서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친 것보다 우박에 맞아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가요?
그리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런 것들 경험해서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같이 싸우는 거죠. 태양이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놀라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걸 다 읽으려면은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28절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같았더라. 칼날로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여기 공통된 단어가 무엇이에요? 칼날. 칼날을 쳤다고 했어요. 이 칼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칼날. 생각 안 납니까? 칼날이 뭐지, 영적으로? 칼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빼앗았느니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고, 우리 주일학교 때 생각납니다. 성경책을 옆에 띄고 성령의 검 하면 성경책을 내밀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다 읽었지만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칼날로 쳐서. 칼날로 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언제든지 유혹이 오고 사탄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야 되죠. 성령의 검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죠? 허리, 가슴, 흉배. 여기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은 의의 흉배, 그리고 발은 복음의 신발, 손은 믿음의 방패, 한 손은 방패, 한 손은 성령의 검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시작해가지고 길갈로 끝이 납니다. 길갈로 돌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삶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중심, 언약궤가 요단강 강물의 가운데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하게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처럼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때 말씀으로 칼날처럼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이 칼날로 무찔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